제1장 눈 오는 날에 신랑 산골 마을에 봄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20살이 넘은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봄이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꿈을 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꿈 속에서는 항상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하얀 한복을 입은 잘생긴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그 총각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다정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봄이의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갈 수 없어요. 아이야, 그건 그냥 꿈일 뿐이다.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단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총각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청혼해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꿈속에 그 사람만이 자신의 진정한 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봄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봄이를 고집쟁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봄이 자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고 이틀 내리고 사흘이 지나도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솜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봄이는 창가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꿈속에 그분이 정말로 나타나실 것 같은데. 문득 봄이에게 기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그 사람을 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봄이는 두꺼운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내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무릎까지 오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봄이는 정성껏 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눈덩이를 굴려 몸통을 만들고 그 위에 조금 작은 눈덩이로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팔과 다리를 만들어야지. 봄이는 꿈속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세심하게 눈사람을 빚어갔습니다. 키는 자신보다 한 뼘 정도 크게, 어깨는 널찍하게, 허리는 늘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었습니다. 봄이는 작은 도구를 가져와 눈사람의 얼굴을 정성껏 조각했습니다. 오똑한 코, 부드러운 입술 라인, 그리고 다정한 눈매까지. 마치 진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것처럼 세밀하게 작업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봄이는 눈사람을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손끝이 시려도 몸이 떨려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눈사람을 보니 정말로 꿈속의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잘생겼다.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봄이는 눈사람 앞에 서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 제발 이 눈사람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살 수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와 눈사람을 감쌌습니다. 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봄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이양. 눈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봄이가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어떡해. 정말로 살아났나요? 봄이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사람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원에 의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와 함께 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사람의 표정이 조금 근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저는 눈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따뜻한 곳에 가면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 눈사람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봄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추운 것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날부터 봄이와 눈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는 눈사람을 설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차가워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설랑이는 정말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미를 위해 눈으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눈장미, 눈동백, 눈국화 등 온갖 모양의 눈꽃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설랑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눈을 자유자유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미가 심심해하면 눈으로 작은 동물들을 만들어 움직이게 했습니다. 눈토끼가 깡충깡충 뛰고 눈새가 하늘을 날고 눈나비가 춤추는 모습을 보며 보미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설랑이가 너무나 착하고 정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었고 아이들에게는 눈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도 참 신기한 일이야. 눈사람이 사람이 되다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보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설랑이의 몸에서 조금씩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랑아, 괜찮니? 보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랑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보미야,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보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랑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보미를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봄이 오면 저는 물이 되어 땅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아름다운 꽃들이 필 것입니다. 그 꽃들이 바로 저예요. 설랑이의 말에 보미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설랑이는 보미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으로 만든 작은 눈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세요. 이 결정은 절대 녹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그리워할 때 이것을 보세요. 그럼 제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설랑이의 몸은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야, 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설랑가. 보미가 부르짖었지만 설랑이는 이미 물이 되어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설랑이가 서 있던 자리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눈처럼 하얗지만 따뜻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설랑아, 정말 너구나. 보미는 꽃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들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마치 보미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매년 봄이 오면 그 자리에는 하얀 꽃들이 가득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설랑화라고 불렀습니다. 보미는 평생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설랑화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꽃들과 이야기하고 꽃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 사는 것 같았지만 보미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설랑이가 꽃이 되어 늘 곁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보미가 설랑이로부터 받은 눈 결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녹지 않고 계속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여름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그 결정만 만지면 시원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미가 늙어갈 때쯤 마을에 또 다른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눈사람을 만들면 그 눈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던 사람이 눈사람을 만들면 그 눈사람이 잠시나마 살아나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사람들은 봄이 오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다만 녹은 자리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보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설랑이로부터 받은 눈 결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 주세요.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미가 죽은 후 그녀의 무덤 옆에도 하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보미와 설랑이가 다시 만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설랑화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가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에는 보미가 남긴 눈 결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결정이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냐 하면 눈 오는 날 그 결정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면 더욱 생생하고 오래가는 눈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만큼은 영원히 남는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바람의 가마 깊은 산골 마을에 진수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12살 된 진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진수야,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공부도 해야지. 어머니가 부르셔도 진수는 쉽게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센 날이면 마치 하늘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수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진수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청거리고 지붕의 기와가 날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지만 진수만은 마당에 나가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센 바람이다. 이 바람이라면 정말로 하늘까지 날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가마였는데 투명한 실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마는 진수 앞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가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누가 타라는 뜻인가? 진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마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마의 재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만져보니 구름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가마 안쪽은 예쁜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타보자. 진수는 용기를 내어 가마 안에 들어갔습니다. 앉자마자 가마 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마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진수는 깜짝 놀랐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꿈꿔왔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마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집들이 작아지고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수는 가마창으로 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하늘을 날고 있구나. 가마를 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들이었습니다. 가마 앞에는 투명한 끈들이 여러 개 매달려 있었는데 그 끈들이 저절로 움직이며 가마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구름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진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둥실둥실 떠 있고 그 사이로 무지개 빛깔의 바람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가마가 구름 위에 커다란 궁궐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궁궐은 바람으로 만들어진 듯 투명하면서도 웅장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어서 오거라, 진수야. 할아버지가 진수의 이름을 아시는 것을 보고 진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나는 바람의 왕이다. 너처럼 바람을 사랑하는 아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다. 바람의 왕은 자상한 미소를 지으시며 진수를 궁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궁궐 안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모두 바람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도 단단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바람들이 춤추고 있었고 그들이 내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진수야, 네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너는 바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불렀다. 바람의 왕은 진수를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구슬이 떠 있었는데 그 구슬 안에는 온 세상의 바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바람의 구슬이다. 이 구슬로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스린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큰 문제가 생겼다. 악한 마법사가 나타나서 바람들을 가둬두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진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마을에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답답해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 마법사는 어디 있습니까? 서쪽 끝에 있는 검은 산에 살고 있다. 그곳에 가서 바람들을 구해와야 한다. 제가 가면 되나요? 그렇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바람의 왕은 진수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먼저 바람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바람처럼 빠르게 날 수 있고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검을 주었습니다. 그 검은 바람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가벼웠지만 어떤 것이든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호루라기를 주었습니다. 이 호루라기를 불면 바람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위험할 때 사용해라. 고맙습니다. 반드시 바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진수는 다시 바람의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가마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구름 위를 지나 산과 강을 건너 계속 날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니 멀리 검은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전체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기가 악한 마법사가 사는 곳이구나. 가마가 검은 산 근처에 도착하자 갑자기 검은 번개가 번쩍이며 가마를 공격했습니다. 가마가 크게 흔들렸지만 바람의 옷 덕분에 진수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영역에 침범하다니.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기괴한 모습의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검은 연기로 둘러싸여 있고 눈에서는 붉은 불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수다. 바람들을 돌려달라. 하아, 어린 것이 건방지게. 바람들은 이제 모두 내 것이다. 마법사가 손을 휘두르자 검은 바람들이 몰려와 진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바람의 검으로 그 공격들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뭐야? 이런 힘이. 마법사가 놀라는 사이에 진수는 가마에서 뛰어내려 검은 산 위에 착지했습니다. 바람의 옷 덕분에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바람들을 가둬뒀지? 진수는 검은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저기구나. 진수가 동굴로 향하자 마법사가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검은 용을 만들어서 진수를 삼키려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진수는 침착하게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들이 몰려와서 검은 용을 흩어뜨려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 내가 모든 바람을 가뒀는데? 세상의 모든 바람을 가둘 수는 없어. 자유로운 바람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진수는 바람의 힘을 받아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검으로 마법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아악! 마법사는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법사가 사라지자 동굴 안에서 갇혀있던 바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춘풍,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까지 온갖 바람들이 기뻐하며 진수 주위를 돌았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바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진수도 기뻤습니다. 바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봄바람은 꽃밭으로, 여름바람은 바다로, 가을바람은 들판으로, 겨울바람은 눈 내리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다시 바람의 가마를 타고 바람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의 왕은 진수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진수야.
덕분에 세상에 다시 바람이 불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런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바람의 왕은 진수에게 작은 깃털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깃털은 무지개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의 깃털이다. 이 깃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람을 부를 수 있고 필요할 때 하늘을 날 수도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가마도 내 것이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하늘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바람의 가마는 진수를 태우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무들이 기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진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디 갔었니? 어머니가 달려와서 진수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멋진 여행을 다녀왔어요. 진수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진수가 바람의 깃털을 보여주자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진수가 바람들을 구해준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고마워, 진수야. 그날부터 진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의 깃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구름을 불러오고 태풍이 오면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맑은 바람을 불러와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진수는 가끔씩 바람의 가마를 타고 하늘 여행을 했습니다. 바람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다른 마을에서 바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우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큰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 배를 도와야겠다. 진수는 바람의 가마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깃털을 사용해서 거친 바람을 잠재우고 순한 바람을 불러와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이상한 가마를 보았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혹시 용왕님의 사자가 아닐까? 아니면 하늘의 신선이 도와주신 것 같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진수는 바람들을 도왔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한 바람이 제때에 불 수 있도록 도왔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가을에는 곡식을 말리는 바람이, 겨울에는 눈을 내리게 하는 바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수가 15살이 되었을 때 바람의 왕이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네가 우리를 많이 도와준 덕분에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너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 바람의 수호자가 되어달라. 바람의 수호자요? 그렇다. 세상의 모든 바람을 돌보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수는 진정한 바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의 가마를 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이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절했고, 바다에서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산에서는 구름을 움직여 비가 골고루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진수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름 속을 날아다니며 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구름 사이로 뭔가 지나간다. 바람의 아이가 지나가나 봐.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똑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진수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세상은 언제나 적절한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고향 마을을 지나가다가 내려와 보니 자신의 부모님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바람의 힘으로 늙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세월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수야,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를 찾아와 다오. 예,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 후 진수는 정기적으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어렸을 때 친구들과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진수를 보면 여전히 반가워했습니다. 진수야,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자랑스럽다. 하늘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해.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했지만 진수에게는 바람들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수가 20살이 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늘 끝에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진수가 물리쳤던 악한 마법사의 잔재였습니다. 설마 다시 돌아온 것인가? 진수는 바람의 가마를 타고 그 검은 구름에 맞서 나갔습니다. 구름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하느냐, 진수야. 내가 돌아왔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는 불멸의 존재다. 네가 아무리 막아도 계속 돌아올 것이다. 이번 전투는 이전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악한 마법사는 더욱 강해져 있었고 온 하늘을 어둠으로 뒤덮으려 했습니다. 진수는 모든 바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방에서 바람들이 몰려와 진수를 도왔습니다. 춘풍은 생명력을, 여름바람은 활기를, 가을바람은 지혜를, 겨울바람은 강인함을 주었습니다. 모든 바람의 힘을 모아라. 진수는 바람의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에서 눈부신 빛이 나며 모든 바람의 힘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바람의 심판을 받아라. 진수가 검을 내리치자 거대한 바람의 기둥이 솟구쳐 올라가며 검은 구름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다. 악한 마법사의 마지막 말과 함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이 전투 이후 진수는 더욱 존경받는 바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의 왕도 진수의 공로를 치하하며 더욱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바람의 주인이 되었다. 모든 바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세월이 더욱 흘러 진수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진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특별한 바람을 불러주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부모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진수는 하늘에서 바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적절한 때에 부는 바람을 느끼며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릴 때 부는 바람도, 농부들이 곡식을 말릴 때 부는 바람도, 더운 여름날 시원함을 주는 바람도 모두 진수가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맑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투명한 가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진수가 타고 다니는 바람의 가마입니다. 그 가마를 본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진수가 들어주는 것인지 정말로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제3장 천둥새.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용식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활 잘 쓰는 사냥꾼으로 산짐승을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논밭이 모두 말라 갈라졌습니다.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내고 개울도 돌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올해 농사는 망치겠어.
벌써 변모가 누렇게 말라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하늘 높은 곳에 천둥새라는 거대한 새가 살고 있는데 그 새가 날개짓을 하면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고 하더구나. 천둥새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천둥새는 평소에는 구름 위 높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날아와서 도와준다고 했어. 그런 새가 정말 있을까요? 글쎄, 누가 알겠나? 하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아주 거짓말은 아닐 거야. 용식이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더욱 심해져서 마을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바가지를 구하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용식이는 물을 찾아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골짜기 어딘가에 샘물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높은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맑은 하늘이었는데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의 모양이 보통 구름과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새의 모양 같았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용식이가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구름 속에서 커다란 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만큼 큰 새였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하늘 반쪽을 덮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새의 눈은 번개처럼 번쩍였고 깃털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르르르, 확확광. 이게 천둥새구나. 용식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천둥새는 하늘을 한 바퀴 돌더니 용식이 있는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끼야악. 그 울음소리는 천둥 소리보다도 컸습니다. 산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용식이는 무서우면서도 새가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둥새가 다시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대야, 비가 온다. 용식이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몇 달 만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였고 말라버린 나무들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새는 비가 충분히 내리는 것을 확인하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야, 비가 왔어. 몇 달 만에 내리는 비야. 이제 농사를 살릴 수 있겠어. 용식이는 어젯밤에 본 천둥새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번개가 나무에 떨어져서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 났어. 큰일 났다. 이 불이 마을까지 번지면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바람을 타고 점점 더 크게 번졌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불을 끌 수가 없어. 이러다가 온 산이 다 탈 거야.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용식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천둥새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둥새는 산불이 난 곳 위를 빙빙 돌더니 큰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이 불어서 불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마을 쪽으로 오던 불길이 사람이 없는 골짜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둥새가 다시 울었습니다. 끼야악.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불이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새가 날아다니더니 갑자기 비가 내렸어. 나도 봤어. 산만큼 큰 새였어. 그게 바로 천둥새구나.
이제 마을 사람들도 천둥새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천둥새가 나타났습니다. 홍수가 날 때는 바람으로 물길을 돌려주었고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는 천둥 소리로 쫓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용식이는 천둥새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더니 정말로 천둥새가 나타났습니다. 천둥새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식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천둥새가 용식이를 내려다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식아, 네가 늘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착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천둥새님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나는 하늘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이 내 일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내가 언제나 나타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기르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천둥새가 용식이에게 작은 깃털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깃털을 가지고 있거라.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깃털을 하늘에 던지며 나를 부르면 된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깃털은 정말로 급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소한 일로는 부르지 말아라. 용식이가 깃털을 소중히 받아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천둥새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하늘은 항상 선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천둥새가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용식이는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용식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천둥새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천둥새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다고 하셔요. 그럼 우리가 더욱 착하게 살아야겠네. 서로 싸우지 말고 도우며 살자. 마을 사람들이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고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정말로 큰 일이 생겼습니다. 산에서 큰 눈사태가 일어나서 마을 전체가 묻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모두 피해야 해. 어디로 피하지? 눈사태가 너무 빨라.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천둥새가 준 깃털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천둥새님, 도와주세요. 용식이가 깃털을 하늘에 던졌습니다. 깃털이 바람에 날려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야악! 천둥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천둥새는 눈사태가 내려오는 산 위에서 거대한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 날개짓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눈사태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마을로 향하던 눈사태가 옆으로 빠져서 빈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둥새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천둥새는 마지막으로 마을 위를 한 바퀴 돌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큰 천둥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둥새님이 하늘을 지키고 계시나 보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언제든지 지켜봐 주실 거야. 용식이는 늙어서도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둥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에는 천둥새라는 거대한 새가 살고 있단다. 그 새는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말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직접 봤는데. 산만큼 큰 새였는데 날개짓을 할 때마다 천둥이 쳤단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도 큰 천둥이 칠 때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둥새가 날개짓을 하나 보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에서 도움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둥새가 지금도 구름 위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혹시 거대한 새의 그림자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둥새가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4장 초가집 호롱불.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손자가 단둘이 사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덕순이라 불렸고 손자는 12살 된 석이었습니다. 석이의 부모님은 석이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혼자 손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석이는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호롱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기름 접시에 심지를 넣고 불을 밝히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춰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밤 호롱불을 켜세요? 석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석아,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란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라고 켜는 거야. 조상님이요? 그래, 내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이 호롱불을 보시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석이는 그때까지는 할머니의 말을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호롱불을 켜는 것을 깜빡하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밤중에 석이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끄르르륵, 끼익, 무슨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석이는 무서워서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열이 많이 나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집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끄르르륵, 끼익, 끄르르륵. 석이는 두려워 떨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커다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호롱불을 켜면 조상님이 집을 지켜준다던 말 말입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호롱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롱불을 켜자마자 밖에 이상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열이 내려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석이가 어젯밤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호롱불을 켰구나. 할머니가 석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석아, 이제 알겠지? 호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할머니. 정말로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게 맞나 봐요. 그날부터 석이도 할머니와 함께 매일 밤 호롱불을 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쳐가는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겠어. 옆마을까지 도둑이 들었다더구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뭘.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할머니와 석이는 호롱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쯤 되어서 정말로 도둑들이 왔습니다. 3명의 사내가 집 주위를 돌며 들어갈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떨까? 초가집이니까 별로 돈 될 건 없을 텐데. 그래도 들어가 보자. 혹시 모르잖아. 도둑들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호롱불이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밝은 빛이 집 안팎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는데 도둑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 도망가자. 도둑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석이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호롱불의 기름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둑들이 왔는데 덕순이네 집에서 큰 빛이 나더라고.
그리고 무슨 사람 같은 게 보이더니 도둑들이 도망갔어. 정말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봤어. 흰 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이 집을 지키고 서 있더라고. 서기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도 서기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나 봐요. 서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서기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호롱불을 켰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기가 호롱불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서가, 너도 이제 알았구나. 조상님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네, 할머니. 앞으로 더 정성껏 모실게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집이 무너질 뻔한 밤에는 호롱불 주위로 바람이 빙빙 돌더니 집이 무사했습니다. 서기가 심한 열병에 걸렸을 때는 호롱불에서 나온 연기가 향기로워지더니 서기에 열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덕순이네는 정말 조상님의 보살핌을 받는구나. 매일 밤 호롱불을 켜는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야.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가, 이제 너도 18이 되었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가 늙어서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야 할 텐데 그때 네가 이 호롱불을 지켜야 한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라.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호롱불을 통해서 네가 잘 지내는지 볼 수 있을 거란다. 서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할머니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란다. 할머니가 서기에게 호롱불 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름은 이만큼 넣고 심지는 이 길이로 자르고 불을 켤 때는 반드시 조상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 네, 할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진심으로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기는 장가를 들어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몹시 예뻐했습니다. 순아, 우리 서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머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며느리 순이도 호롱불 켜는 일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밤 평소와 같이 호롱불을 켜고 잠자리에 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와 순이는 슬퍼했지만 할머니의 유언대로 호롱불을 계속 켰습니다. 할머니, 잘 가세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밤부터 호롱불이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후 서기네 집에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꿈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해결책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서기는 자식들에게도 호롱불 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이 불을 켜면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주신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매일 밤 호롱불을 켜는 일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서기도 늙고 아이들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자식을 낳아서 호롱불 켜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전기불이 생기고 집도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이 집안에서는 여전히 매일 밤 호롱불을 켰습니다. 요즘 세상에 호롱불을 왜 켜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이 불을 켜면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미신 아닌가요? 미신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호롱불 덕분에 큰 탈 없이 살아왔어요. 실제로 그 집안은 몇 대를 내려오면서도 큰 사고나 병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흉년이 들어도 굶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집은 정말 복이 있나 봐. 매일 밤 호롱불을 켜는 정성이 하늘에 닿은 거야. 지금도 그 집에서는 매일 밤 작은 호롱불을 켭니다. 전기불이 환하게 집안을 비추지만 여전히 작은 기름 접시에 심지를 넣고 불을 밝힙니다. 그 따뜻한 불빛을 보면서 가족들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한 집안을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5장 달무리 속 신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정섭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섭이는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정섭이는 혼자 살면서도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섭이는 26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장가들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정섭이는 홀로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는데 달 주위에 신기한 무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달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의 면사포 같았습니다. 참 신기하네. 달무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정섭이가 혼자 중얼거리며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무리가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정섭이가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니 정말로 달 속에서 신부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쓴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달 속의 신부가 정섭이를 내려다보더니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섭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꿈인가? 정섭이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프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달 속의 신부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정섭이도 어리둥절하면서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정섭아.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는 달나라에서 사는 월화라고 한다. 너의 착한 마음을 보고 있었단다. 달나라요? 그래, 달나라에는 많은 신선들이 살고 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정섭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섭아, 너는 왜 이렇게 늘 혼자 있느냐? 저는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갔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월화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 월화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섭이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감히 무엇을 감히 한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섭이가 당황해하자 월화가 웃었습니다. 정섭아, 마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란다.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저는 지금 월화님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요?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랑이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고 월화님은 신선이신데. 사랑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통하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섭이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꿈에 대해 말했고 월화는 달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정섭아,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무슨 약속인가요? 달무리가 끼는 밤에만 내가 너에게 올 수 있다. 그 외의 날에는 만날 수 없다. 그럼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나요? 많지 않다. 1년에 몇 번 정도일 것이다. 정섭이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그 약속을 지킬게요. 그날 밤 이후로 달무리가 끼는 밤이면 월화가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달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달빛을 타고 내려와서 정섭이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월화가 내려오는 밤에는 마을 전체가 은은한 달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꽃들은 더욱 향기로웠고 바람은 더욱 시원했습니다. 월화야,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나도 정섭이와 함께 있으면 달나라보다 이곳이 더 좋구나. 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서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산적들은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놈들아, 죄 없는 사람들을 왜 괴롭히느냐. 정섭이가 나서서 항의했지만 산적들은 오히려 정섭이를 때렸습니다. 시끄럽다. 가만히 있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침 달무리가 낀 밤이었습니다. 정섭이는 다친 몸으로 달을 바라보며 월화를 불렀습니다. 월화야, 우리 마을이 큰 위험에 처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월화가 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근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섭아, 무슨 일이냐? 너 다쳤구나.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어. 월화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섭아, 오늘 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월화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달나라의 법에 따르면 인간 세상의 일에 직접 개입하면 다시는 달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안 돼요. 그런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요. 정섭이가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이 마을 사람들도 소중하다. 월화야. 정섭아, 나는 각오를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이다. 월화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달빛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환한 빛이 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산적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월화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은 이 마을에서 당장 물러가거라. 월화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산적들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저 여자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신부 차림을 하고 있네.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여자 하나가 우리를 무섭게 할 줄 아나? 잡아라. 산적들이 월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월화에게 가까이 가려던 산적들이 모두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눈이 부셔. 이게 뭐야? 월화가 두 팔을 벌리자 더욱 강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에 산적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달빛의 힘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독이 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약이 된다. 월화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달빛을 받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지만 산적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서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산적 두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귀신 같은 일이 있나? 도망가자. 산적들이 모두 혼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월화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신선님이시군요. 그런데 월화의 몸에서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월화야, 괜찮아? 정섭이가 달려와서 월화를 붙들었습니다. 정섭아, 나는 이제 달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신선의 힘을 잃고 너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정섭이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비한 힘이 없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상관없어. 월화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사랑해. 월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섭아. 그 후 월화는 정섭이와 결혼해서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신선의 힘은 잃었지만 월화는 여전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월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나라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를 기르는 법, 병을 고치는 법, 농사를 잘 짓는 법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섭이와 월화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서 달빛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는 정말 달나라에서 왔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월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엄마는 달나라에서 너희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려온 거야. 우와. 그럼 우리도 달나라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달나라와 땅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들이란다. 세월이 흘러서 정섭이와 월화가 늙었을 때 마을에 다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 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월화는 이미 신선의 힘을 잃었지만 달나라에서 배운 지혜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월화야, 무리하지 마. 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괜찮아, 정섭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월화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무리가 낀 보름달이 떴습니다. 정섭아, 달무리가 꼈네. 그러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둘이 마당에 나와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마을 전체를 비추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섭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달나라에서 도움을 보내준 것 같구나. 월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월화야, 혹시 달나라에서 네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정섭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이곳이 내 집이고 너와 우리 아이들이 내 전부야. 달빛이 더욱 환해지더니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달나라에서 월화의 선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무리가 끼는 밤이면 월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무리가 끼는 밤에는 달 속 신부가 내려와서 마을을 지켜준다더구나. 월화님처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이 어디 있겠어. 지금도 달무리가 끼는 밤이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달 속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내려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을을 지켰다는 이야기,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